같이 고백하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에레미야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고, 또 특별히 성광교회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돼서 우리가 섬기게 됐고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됐을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퍼닝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해퍼닝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부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가운데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원래 이제 이분은 천민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조 말기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천민들은 거의 생활에 있어서 뭐 인격도 없었고 여러 가지 뭐 가장 밑바닥에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이 천민 출신이면서 뭘 했느냐면 가죽신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이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냥 술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도박으로 돈이 조금 생기면 다 탕진해버리고 말 그대로 개 망나니처럼 그렇게 이번에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분이 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확 바꿔져요. 그 바꿔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면 게일 선교사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과거만 하더라도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든지 문서로 하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접촉점만 딱 만들어주면 마지막 열매는 누가 맺히도록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동기 유발만 시켜주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빛이 그 속에 들어가는, 약간의 여력만 있어도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거든요. 게일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이게 천민 출신들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냥 성만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코 더 이상 이름이 없잖아요. 고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주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그걸 주머니에 처박아 놓고 그날 저녁에 주무시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런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성령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꿈을 꾸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하고 오게 되는데, 오늘 특송을 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꿈에 꼭 나타나셔서 우리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묻는 거예요. 그대 이름이 무엇이뇨? 낮에 게일 선교사가 했던 그 질문이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꿈에 다시 한번 재현이 되는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했던 것처럼 고십니다.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막 비는 거예요. 저는 고십니다. 근데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에 막 무릎 꿇고 막 비는 거예요. 좀
이제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벙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어느 때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나에게 이것을 준 사람을 찾아가야지. 꿈을 깨고 나서 그 전도지를 준 게일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밤에 자기에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시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나 이제 그 예수는 믿고 살겠다고.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널리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참 사람이 묘합니다. 이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그분이 180도로 확 바꿔진 거예요. 참 사람은 변화두기 힘듭니다. 사람처럼 달라지기 어려운 게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한순간에 사람이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동안에 자기가 취업하고 막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 이제 예수 믿는 예수꾼으로 살겠다고,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지은 이 신발 사주하는 마음으로 드릴 터이니까 이 신발 신으시라고, 그러면서 그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신발을 하나씩 다 주고 사주를 하고, 그러면서 이 게일 선교사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현재 시스템의 직분 제도를 갖기 전에 그때 초기에 몇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수가 있었고, 그리고 조사가 있었어요. 영수라고 하는 것은 리더를 영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조사. 그 조사는 바로 그 선교사님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라 그랬어요. 이분이 게일 선교사의 조사가 되고 나중에 1904년에 연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얼마나 이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겼는지 게일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나에게 노벨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주저없이 고찬익 장로를 노벨상으로 추천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종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천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새벽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멋진 천국의 그런 시민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을 펼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거기 동사를 보시면은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그것을 누가 했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생명의 씨앗이 움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 내가 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의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 새벽 기도 나오게 해서 부시락 하면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 아신다. 사랑하는 저 종이 오늘도 새벽 기도 하려고 저렇게 바지런히 부지런했다는구나. 이미 우리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집에서부터 그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여기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누가 세웠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도 알고 우리의 단점도 알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임했다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2절에,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에레미야에게 임해온 거예요. 그러자 여기 6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말 못한다 그 이야기는 벙어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설교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훈련 받은 바가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거절했을까? 이유가 있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니까. 차라리 돈 버는 길이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길이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은 지금 에레미야가 걸으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걸으라고 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길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 일을 할 때 욕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가 칭찬만 기대하면서 일을 하면 일하다가 다 시험 들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려요. 그것을 다 어떻게 다 입맛을 다 맞춥니까? 그러니까 맞추지 못하니까 자기하고 틀리면 막 갖다 공격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퍼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할 줄도 잘 알지 못하고 설교자로 딱 섰는데 이 설교에 어떤 맥도 짚어가지도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보통 핸디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7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가지를 주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그에게 가라. 그 누구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왜?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까 그에게 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말할지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도 길러주세요. 그 힘이 있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없다 하더라도 사역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을 하다 보면 사람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길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에레미야의 입에다가 탁 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안수기도 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안수를 금요일날 저녁에 새벽기도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에 안수할 터인데, 이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안수를 한 분 한 분 받으셔요. 받는데 이게 안수 기도가 잠깐의 안수 기도지만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입에다 대고 그렇게 안수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말씀을 내 입에 두노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입장으로서는 자신에게 핸디캡이고 자신에게 약점인데 그 약점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아킬레스건을 마치 몸에 찌르는 가시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그 자신 속에 있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응답은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약한 거, 능욕, 궁핍, 박해, 권고 거기에 5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약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굶주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곤란한 상황과 지경에 빠진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쁨의 영성이 다른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뭔가 당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까지라도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기 때문이다. 가장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물붓듯이 부어지더라. 1967년도에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사람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 총리입니다. 그분이 자서전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골다 메이어 그 총리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사실 조금 그래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이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 이게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에 수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누구도 몰랐던 본인이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백혈병과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이스라엘의 수상으로서 12년 동안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백혈병하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그리고 나약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백혈병과 투병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조금도 빈틈없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쭉 귀하게 여기고 그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골다 메이어 바로 그분이에요. 약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점이 멋진 하나님의 사역의 디딤돌이 됐던 거예요. 7절에 하나님 에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무슨 말이든지 너는 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들어 쓰시는데 에레미야에게 2가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순종함으로. 그래요. 이 에레미야의 소명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아름다운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